오늘 말씀 제목은 글을 영접하라, 글을 영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오네시모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를 원래 빌레몬이 주인이었거든요. 이게 로마 사회였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얼마나 엄격합니까? 근데 이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영접하라는 것은 사실 서로에게 힘들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빌레몬 같은 경우는 종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도망친 그 종, 아마 뭐 물건을 훔쳐 도망쳤겠죠. 이 영접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반대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보냈거든요. 도망친 종. 그 오네시모가 한편으로 여러분 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죠. 뭘 말하겠습니까?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회개하기도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보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렇게 글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그를 영접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합니다. 15절인데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예,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쳤던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 부분이 여러분 그 신적 수동태로 쓰였어요. 신적 수동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 이게 신적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의 행위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작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잠시 떠나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일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읽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이죠. 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까? 오늘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였더라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섭리를 우리가 읽어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할 때에 오늘 말씀을 떠올림으로써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섭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바울이 영원한 관점에서 오네시모를 보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기에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그 주석책에요. 이 부분을 어느 분이 이렇게 사역하셨더라고요. 15절을. 아마 그를 잠시 잃었던 것은 영원히 그를 전부 얻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네시모 잘못 저질렀죠. 그것은 오네시모 스스로에게나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나 끊어짐의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를 회개케 하고 이제 그는 유익한 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영원히 오네시모의 전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읽는다라는 측면에서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말씀으로 사건이 해석되어지며 오네시모처럼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내 구원을 위해 수고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인데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 여러분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로마 사회잖아요. 이 도망친 종, 이 재산을 훔쳐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도망친 종은 뭐 사형을 하거나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근데 바울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하고 있냐? 그 시대적 배경을 넘는 적용을 요구하죠.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뭐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막 윤리와 도덕을요, 막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그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예, 복음이 세상의 윤리를 초월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윤리보다 도덕보다 기준이 높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인 복음은 세상의 모든 차별과 경계를 허물고 우리를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청년용 큐티인 용서 못해라는 제목의 글에 나오는데요. 이분은 교회 공동체에서 경제적인 힘듦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에게는 화려한 이력이 있어서요. 공감을 얻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동 국가 출신인 무슬림 남자친구가 부자라서 사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별로 힘들지 않는데 엄살 부린다고 생각하는 등 외국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자신에 대해 여러 선입견을 가지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와봤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저에 대해 멋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교회 지체를 통해 저의 외모가 화려하고 10,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제가 입으면 비싸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의 옳음을 증명해야 하는 직업이라서 제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심하다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지만 그 말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저 또한 다른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며 속으로 판단했던 것과 선입견을 가지고 본 것, 직업이나 외모로 남을 평가했던 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실망하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오히려 회개할 죄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오네시모가 도망쳤다고 하지 않고 잠시 떠났던 것이라고 표현하는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내 죄를 먼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통해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오네시모를 도망쳤다고 하지 않고 잠시 떠났던 것이라고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 관점을 우리가 구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특히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냥 내 관점으로 보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죽일 사람이겠죠. 근데 잠시 떠나 있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에게 잠시 떠나게 된 것 같이 아프고 힘든 사건은 무엇입니까? 마치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 같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건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사건을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내 기준으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그를 영접하기 위해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17절에요. 바울이 간곡히 지금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요. 빌레몬에게 바울 자신을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대해달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중벌에 처해야 할 도망간 노예 빌레몬을 용서하고 복음 안에서 형제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만 힘든 게 아니라 회개도 힘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7절에요. 오네시모가 회개하러 가니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회개가 전제된 용서였었다라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거 있으면 나한테 청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태도가 있어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대가 지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말로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대가 지불하겠다.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하겠다.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19절에요. 바울이 친필로스노니, 여러분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요. 그 마지막 장에 바울이 그 부분만 또 친필로 쓰고 나머지는 대필로 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안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근데 바울이 친필로 썼다라는 건 지금 뭘 의미하겠습니까? 진실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정적 손해를 갚겠다라는 걸 자기가 친필로 썼다라는 것은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갚겠다. 그리고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을 졌죠. 나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상기시켜 주는 게 있어요. 뭘 상기시켜 주냐? 내가 나에게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죠. 여러분, 이 빌레몬이 예수님 믿기 위하여서 바울이 수고한 거, 은혜 베푼 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옆에 오네시모 같이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근데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용서해 주고 용납해 줬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죠.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어가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의 빚을 바울은 지금 갚고 있는 것이고, 빌레몬도 마찬가지죠. 바울에게 받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죠. 제가 은혜에 대해서 항상 설명드리잖아요. 첫 번째는 선물이다. 거저 받은 게 은혜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공짜로 받은 게 은혜죠. 두 번째로 라틴어로 은혜라는 의미는 숙제, 과제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구에게 흘려보낼까? 숙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은혜를 오네시모에게 흘려 보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에 사실 두 명에게 다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 빌레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레몬이 어제 말씀에 보면 이 빌레몬이 집을 내줬잖아요. 교회로.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 빌레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공동체에 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20절, 21절을 보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예, 이 20절에 오 형제여라고 하잖아요. 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참으로 확실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거죠. 예, 뭘 확신하고 있냐? 이 빌레몬이 용서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 형제여라고 말하잖아요. 형제여라는 것은요. 바울은 자신과 빌레몬이 예수님 안에 형제이듯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형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죠. 어떤 확신이 있냐? 이 빌레몬이 순종할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요, 그 이상도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평가되어지면 그거 성공 아닙니까? 정말 이 순종에 대하여서요, 마땅히 이 사람이 순종할 거, 그 이상을 할 것을 이렇게 신뢰하는 관계라면 이게 얼마나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 21절은 뭐 말하자면 그런 거죠. 바울이요, 오네시모 사건을 빌레몬에게 해석해 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적용할 것까지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예,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빌레몬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빌레몬에게 해석도 해주죠. 적용까지도 가르쳐 주는, 예,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받아들일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그 사람이 순종할 걸 아는 자들에게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여러분. 해석도 못 해줘요. 그냥 마음 위로해주는 정도밖에 못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빌레몬아, 너 너무 힘들지? 여기까지밖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빌레몬 같은 사람은요. 아, 이거 이래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야, 빌레몬아, 너 이렇게 적용해봐. 그럼 하나님이 엄청 일하실 거야. 여기까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주님이 교회를 통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돕는 지체들은 누구입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바울이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을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 100% 오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바울처럼 대가 지불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힘든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옳고 그름 판단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처럼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대가 지불을 하겠다. 이 오네시모 빚진 거 나한테 청구해라. 내가 다 갚겠다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였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 무익해 보이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적용할 것까지도 가르쳐주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나에게 적용까지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